밤 11시 42분. 하루를 겨우 마친 여러분의 몸은 침대에 지친 듯 누워 있습니다. 낮 동안 애썼던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고요함 속에 마음은 왠지 모를 불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네.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지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금방 잡념이 밀려오고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듭니다. 이게 진짜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성도의 73%가 잠들기 전 침대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중 81%가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죄책감을 느낄까요? 왜 무릎 꿇어야만 진짜 기도 같은 느낌이 들까요? 왜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도 수없이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에 여러분은 아마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연약한 현실에 대해 정반대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침대를 단순히 휴식과 잠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침대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성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침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며 시를 지었고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침상에 누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 침상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성경의 위인들은 바로 그 침상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가 더 이상 죄책감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침대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침대 위에 임재하십니다. 자, 이제 침대 기도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7가지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을 임재로 바꾸는 동행의 말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침대에 누우며 이상하게도 낮 동안 억눌렀던 외로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괜찮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녀들이 모두 집에 있어도 영혼 깊은 곳의 고독은 아무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고독한 밤에 문득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정말 이 고독한 밤에 나와 함께 하실까?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2025년의 현실 속에서 세상 소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아는 이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침대는 하루 중 가장 정직해지는 공간입니다. 낮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스올은 히브리어로 죽음의 세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침상에 누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혹은 깊은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 혹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최악의 상황, 곧 죽음의 그림자 속 스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신다. 이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능하신 임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는 이 순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침실, 이 침대 위에 함께 계십니다. 침대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노출되고 취약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채워질 수 있는 밀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 홀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라는 동행의 영적 실제를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 침대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이 말씀으로 즉시 상황을 선포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외로움이나 고독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혀로 발음하여 여러분의 영과 육이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침대에 혼자 누워있지만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제가 외롭고 슬프지만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3번 이상 반복하십시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이 침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임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영적 실제의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외로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우시거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62세의 김순복 집사님이 계십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여 타지에 있습니다. 홀로 큰 아파트에서 지내시는데 김 집사님은 제게 목사님,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옆자리가 텅 빈 것이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라고 토로하셨습니다.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면 깨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 불을 끄는 순간 엄습하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어떤 수면제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께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드리며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침대는 고독의 장소가 아니라 임재의 성소로 바꾸십시오. 그날 밤부터 김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제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실제로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도 여기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밤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만족감이 충만해졌습니다. 62세의 김순복 집사님의 간증처럼 여러분의 침실도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외로움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 외롭고 고독한 침대 위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으며 내가 이 침상에 누울지라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제 영혼 깊은 곳의 외로움을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채워주소서. 이 고독한 밤이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이 임재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대는 우리가 낮 동안 썼던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는 곳입니다. 다음 말씀은 이 진실한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용기로 바꾸는 정직의 말씀. 낮 동안 우리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부모,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성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모든 역할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후회와 자책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위선자인 것 같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우리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시편 51편 6절.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에 쓴 회개의 시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직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투오트인데 이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즉 완벽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솔직히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침대는 바로 이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죄책감이 용기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아름답게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좋았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꼈던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도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저는 며느리에게 화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원망했습니다. 또는 오늘 교회에서 저 집사님이 주목받는 것이 시기가 났습니다. 라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침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솔직한 고백만이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의 최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이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위선자인 것 같아요. 낮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내 안에 교만과 시기, 분노가 보여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요즘은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저는 그분께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정상입니다. 침대 위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솔직해지십시오. 미화시키지 말고 느꼈던 감정 그대로를 고백하십시오.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자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죄책감 대신 위로와 용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개월 후 최 권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긴장되고 경직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58세의 최 권사님의 간증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그 침대 위에서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가장 진실한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정직함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침대 위에서 저의 진실한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하며 낮 동안 교만과 시기에 사로잡혔고 후회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정직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위선자 같아서 괴로우신가요? 겉과 속이 달라서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침대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직한 고백을 통해 자유를 얻으셨다면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침대에 누우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은 이 불평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을 기적으로 바꾸는 범사 감사의 말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힘들었어. 내일도 또 똑같은 일상이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보다 걱정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 문제는 끝이 없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침대에 누워서도 감사의 기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 한숨은 감사를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 불평의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에서 범사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인간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편안한 침대도 자유도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능력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침대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눈을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때 불평이 떠나고 기쁨이 채워집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잘 침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낸 감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눈을 가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고요한 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침대에서 드리는 이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67세의 김 집사님은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약을 먹고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특히 밤에 침대에 누우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듣고 깊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당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당뇨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낸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당뇨가 있지만 그래도 암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진짜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뇨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덕분에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당뇨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니까 오히려 체중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의사 선생님마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김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밤 침대에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걱정과 불평이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되셨습니다. 67세 김 집사님의 간증처럼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의 기적이 여러분의 침대 위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 침대 위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작은 축복과 숨겨진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기쁨을, 한숨 대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침대에 누우면 낮 동안 억눌렀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터져 나옵니다. 다음 말씀은 이 간절함을 하늘에 상달시키는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간구의 말씀. 침대에 누우면 낮 동안 억눌렀던 간절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낮에는 강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숨길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간절한 제목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지요. 염려와 근심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놀라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염려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에시스인데 이는 절실한 부탁,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실하고 간절한 진심을 원하십니다. 침대는 바로 그런 간절한 간구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아랠 때 응답 이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기적을 침대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십시오.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마십시오. 눈물로 때로는 통곡하며 가장 솔직한 언어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과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간절히 아랜 후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61세의 박 권사님의 아들은 4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은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었지만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 1년은 격려하며 기다렸지만 3년째에는 박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4년째 되던 해 박 권사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제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움은 취직한 회사가 아들의 적성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의 직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보니 그 4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제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박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되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61세 박 권사님의 간증처럼 침대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과 평강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안겨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밤 침대 위에서 저의 모든 염려와 간구를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염려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은 저의 절실한 진심을 들으십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침대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잡념이 떠오르는데 다음 말씀은 이 잡념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5번째 잡념을 안식으로 바꾸는 묵상의 말씀.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일 할 일, 오늘 있었던 후회, 과거의 실수, 미래의 걱정. 잠들려고 애쓰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핸드폰을 보면 뉴스가 넘쳐나고 SNS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비교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잠들려고 애쓸수록 더 잠이 오지 않는 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 잡념과 불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이 말씀에서 주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되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침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잠들기 전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무의식도 그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잡념 대신 말씀으로 머리를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고 자연스럽게 잠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면의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너무 긴 구절이 아니라 한두 문장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그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시편 4편 8절 같은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되뇌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어느새 말씀 안에서 깊은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는 대신 성경을 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제가 아는 65세의 정 집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시편 1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면 어떨까?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선택하여 침대에 누워서 그 구절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계속 떠올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분 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주무셨습니다. 6개월 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 수면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에 묵상했던 말씀이 낮에도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자동으로 생각나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5세 정 집사님의 간증처럼 침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밤과 낮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복잡한 생각과 잡념으로 괴로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말씀으로 끊어주시고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저의 무의식과 영혼을 지키시고 채우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 잠을 못 이루시나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핸드폰 대신 성경을 펴십시오.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과 불안이 커집니다. 다음 말씀은 이 불안을 완전한 평안으로 바꾸는 선포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6번째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평안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은 불안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밤이 되면 밀려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외로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하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온갖 걱정 속을 헤매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아셨고 제자들 역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실제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밀려와도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합니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한 영적 실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확신과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몇 년 전 63세의 박 권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져서 침대에 누우면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우시면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해 보세요. 불안이 밀려와도 계속 반복하세요. 박 권사님은 그날 밤 시도해 보셨습니다. 예상대로 불안이 밀려왔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평안을 나에게 주시나니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선포하다 보니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가슴 두근거림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공황장애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침대가 제게는 평안의 선포대가 되었어요. 매일 밤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니 실제로 그 평안이 제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63세 박 권사님의 간증처럼 침대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밤 침대 위에서 저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임합니다. 저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평강이 저를 온전히 덮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 불안하신가요? 오늘 밤부터 침대에서 평안을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내일 걱정이 밀려오는데 다음 말씀은 이 걱정을 완전한 신뢰로 바꾸는 지혜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7번째, 내일 걱정을 신뢰로 바꾸는 맡김의 말씀. 침대에 누우면 내일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일도 건강할 수 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져 내일을 통제하려 애쓰다가 지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에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는 몸을 던지다, 완전히 의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일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과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침대는 내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더 이상 내일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께서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일을 맡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긴 채 평안히 잠들면 됩니다. 침대에서 내일을 맡기는 습관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69세의 이 집사님은 평생 계획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일 남편 상태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듣고 깊이 도전받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명철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남편의 상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께서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고 주님께서 길을 지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매일 필요한 것들 병원비, 간병인 등이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적절한 순간마다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69세 이 집사님은 그 2년 동안 저는 매일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밤 침대 위에서 염려되는 저의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힘부터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일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오늘 밤 침대에서 하나님,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한마디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의 은혜를 하나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지친 몸으로 누워있는 이 침상 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침대를 가장 거룩한 성소로 허락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는 외로움과 죄책감, 불평, 염려, 잡념, 두려움, 내일 걱정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님,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기 계시는 주님의 임재로 외로움을 몰아내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께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 용서를 얻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불평을 끊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여 불면의 밤이 안식의 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하여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염려되는 저의 내일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침실이 치유의 장소여, 회복의 장소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가 저들을 덮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밤을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살아있는 영적 지침입니다.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하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행의 말씀 시편 139편. 여러분이 침대에 홀로 누워 있어도 주님은 스오레까지 함께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외로움이 사라지고 임재가 가득 찰 것입니다. 둘째, 정직의 말씀 시편 51편. 침대는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부끄러워 말고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용기를 얻으십시오. 셋째, 범사감사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 고백하십시오. 불평이 끊어지고 기쁨의 관점이 열립니다. 넷째, 간구의 말씀 빌립보서 4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응답 전에 평강이 먼저 임할 것입니다. 다섯째, 묵상의 말씀 시편 1편. 잠들기 전 핸드폰 대신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하여 되뇌십시오. 잡념이 물러가고 말씀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평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환경과 상관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일곱째, 맡김의 말씀 잠언 3장. 내일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는 더 이상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이 침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여, 기도의 제단이여,
은혜가 넘치는 지성소입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 7가지 중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침대에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댓글란에 여러분의 고백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멘. 어떤 고백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진정한 안식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은혜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